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또 깊이 잠이 든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다른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두게 되면 늘 왔다 갔다 해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한결 같으시고 처음과 끝까지 늘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학자 가운데 알비 록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세 십자가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1300년에서 1500년 한 200여 연간의 그런 일들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중세 유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로웠다. 교권은 다시 완화되었고 정치적인 격동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녕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 교회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라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온이란 말입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 교권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복음의 열정, 그 뜨거운 열기, 또 예수에 대한 그렇게 사모하고 순수했던 그 믿음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냥 세상의 권력 앞에서 부 가운데 취해 있는 그 가운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한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 가게 되죠. 그리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요나도 처음에는 선지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멀리 도망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실까?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 방향을 틀었는데 오히려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점점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도 내 편이신가 보다 하면서 자기 마음의 결정대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시대 교회가 그런 것처럼 거짓된 평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그렇게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에 내가 좀 무관심하게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무시해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내 중에 많아지고 점점 내 부는 소유는 많아지고 먼저 내 자리는 자꾸 승진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된 평안에 깊이 취해지고 잠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밥 먹고, 근데 그 속에 그냥 취해서 깊이 잠들어 있다고 하면은 이 요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이 폭풍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배 밑층에 숨어서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잠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 가운데 그냥 무던하게 그냥 믿음 생활, 그야말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자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잠든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세상의 절박한 예언과 소리에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이 예언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에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선지자 요나, 밖에서 지금 난리죠. 큰 폭풍 가운데 배가 파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배의 가장 밑층에 가서 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깨우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사람, 바로 배의 선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영적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오히려 깨워야 할 성도는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이 선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선장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하나님께. 이 선장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데 이 선장은 그럼 나의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나,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신이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만 물건들도 막 버리고 그들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장은 저 요나를 발견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제발 기도해 봐라.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앞 구절인 5절은 그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드니라. 아멘.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들의 신께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쉽게 말해서 세상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잠들어 있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예. 평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으로 비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렇죠? 교회가 왜 그래?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래?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참 비난을 많이 해. 예.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도움을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들이 믿는 것,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냉담했던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다 몰아치게 되면 누구나 다 어떡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누구한테? 자기 주위에 믿는 사람한테 나와서 야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제가 군에서 목회할 때 대개 이제 부대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령, 투스타, 쓰리스타 그렇습니다. 지휘관. 또 근데 군목들은 그 지휘관의 군종 참모예요. 참모. 예. 또 지휘관들 너무 계급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휘관들은 대단합니다. 군대에서의 지휘관은 대단하죠. 계급이 전부니까. 그런데 저 전방의 연대, 특별히 철제선을 그 경계하는 연대, 전방 연대나 대대 그런 장들에게는 늘 경계 근무를 하잖아요. 경계 근무. 24시간 교대하면서 병사들이 보초를 써요. 그럼 그들이 항상 뭘 들고 와요? 보초 쓸 때마다 총하고 지뢰, 술탄 이런 걸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이 그런 병사들이 저 첫째선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총도 막 들고 있고 술탄도 들고 있고 막 하니까 이 지휘관들이 늘 자기들이 그 부대를 지휘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딱 방문하게 되면 지휘관들이 믿는 지휘관이든 불교 신자든 누구든 간에 목사님 저희 부대에 오셨는데 저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드리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왜?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24시간 병사를 어떻게 다 지켜보겠어요.
그 병사의 마음속을 어떻게 다 돌아보겠습니까? 그 병사들 한 사람도 많은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욱하거나 또 잘못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번은 거기에 소초장, 소위 장교로 훈련받고 다 왔는데 육사예요. 그 소위 달고 다 소초장, 그 소초를 책임지는 직원으로 딱 왔는데 그 소초장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소체 전체 인원들 몇십 명을 다 지휘하면서 든든하게 방패 역할, 보호막이가 돼야 하는데 그 소초장이 자살한 거예요. 이 병사들이 얼마나 떠르겠어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연대장이 전화 왔어. 목사님, 그런 사고가 있는데 병사들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초장실에 잠자는 그곳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내려오시라고. 그 연대장 명령이니까 저도 가야죠. 이 집차를 다 타고 전방에 올라갔어요. 그 소초장이 사용했던 내부 안에서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잤게요, 못 잤게요? 네. 저도 못 잤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 전체를 모아놓고 기도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면서 부탁하는 것을 많이 제가 경험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너무 부담스럽게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상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 교회에 대해서 서로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래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지 않느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희망을 두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믿음을 또 그러한 부담을 안고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자꾸 요구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예언하는 신음하는 소리에 항상 귀가 열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신음 소림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입을 빌려서 요나를 깨우시기 전에 이미 요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요나가 직접 들었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 요나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미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문제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마 1장 1절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 하면은 2장 3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면서 우리 인생이
자꾸 빌빌 돌면서 또 이상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쉽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의 고집과 경험과 또 자기의 자꾸 생각을 자꾸 밀고 나가게 되면 자기 오라처럼 돌고 또 돌아서 힘들게 자기의 그 지점에 온 지점에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요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숲 위로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래서 2절에 분명하게 요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려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요나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야일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달리 다 쿰 그랬어요. 달리 다 쿰. 그때 쿰이에요. 쿰.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죽은 시체처럼 주저앉아 있는데 그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관심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안일의 자리에서 쿰 일어나야 그러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다.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주저앉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앉는 걸 좋아해요. 앉는 거. 자, 앉다 보면 눕게 되고 눕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게 됩니다. 일어나요.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요. 일어나. 현재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습관적인 예배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 버리면 더 이상 내 삶에도 내 가정에 내 교회도 더 이상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자꾸 세상과 점점 타협하게 되고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한결같이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어나요. 우리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범교회 처음으로 우리 노예 어린이대에 딱 갔어요. 노예대에 가는데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도 참 많고 어린이도 바쁘잖아요. 요즘 뭐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뭔가 이게 도전과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 공문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주면서 한번 이번에 갔으면 좋겠다. 다행히 선생님들이 순종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 노예 안에 다른 교회에서 와 이렇게 거기 뭐 율동, 중창, 그리기, 뭐 글짓기 딱 했는데 우리 시몬교회가 우수한 성적으로 너무나 상을 많이 타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을 열고 또 자기의 자리를 자꾸 일어나서 더 가봐야 합니다. 더 멀리 가보고 가본 만큼 우리가 비행기를 탄 만큼 우리 여행한 만큼 더 우리 생각과 마음은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어린 생명들이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뭔가 큰 비전을 꿈꿔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 그래요. 저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자꾸 그래야죠. 옛날에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써먹고 하면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해 안에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 안에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된 만큼 설교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성도들 항상 우리는 더 자꾸 자라나고 성장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목민들, 양을 치며 사는 사람, 양을 치면서. 이 텐트를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목민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초소가 없어요. 이게 먹을 거, 마실 거, 그때마다 그 사소한 것과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갔던 거예요. 왜? 그들은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소유하고 안전하고 자기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서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유목민으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농경사예요. 자기 땅이 생겼네요. 자기 집이 생겼네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좋사오니 자꾸 거기에 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내가 내 인생 꾸려나가야지 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 계속 신신당부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자꾸 일어나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 사탄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동사예요? 가라는 동사입니다. 가라. 그런데 주님은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먼저 가기 전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나에게 온자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단독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뭔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은 먼저 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가리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꾸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만나서 너희 인생에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와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갑니다. 주님은 오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가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 땅끝까지. 그래서 일어나 이제는 가라. 자, 세 번째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바로 외치라입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순수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상황에 때도록 그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요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만이, 이 말씀만이 니느웨의 소망이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죠. 외치라고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요나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3절, 요나서 1장 3절 볼까요? 요나서 3절, 3절, 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급하게 달려가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요나. 예. 하나님은 가서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백사슬 지불하고 배에 타고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 그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요나는 무엇을 제일 후회했을까요? 아, 괜히 비싼 백삼만 내가 날렸네 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뭐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반드시 그 인생을 손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니느웨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때때로 적국의 수도일지라도, 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고난의 땅일지라도, 또 미움의 대상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폭풍우가 바로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면 세상은 절로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정말 이렇게 불순종해서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